앞에 드리는데 정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응답.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응답. 거룩한 응답. 네, 거룩한 응답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보고 들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우리로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세속적인 종욕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은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기 서 있는 장 목사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 다 나타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큰 사건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나타났다.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만인구원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예정 가운데 특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만 해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를 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을 해야 된다. 거룩한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 그 음식을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늘 이 아이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큰 부자가 와서 마을 광장에 커다란 식탁과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 부자의 사랑은, 이 부자의 은혜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세상 가운데 선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혜진이라고 하는 연예인, 또 신영준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은 그 직업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모아서 그냥 움켜쥐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나의 배만 불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은혜로 예를 들어서 영적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또 영적으로 부족한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것으로 움켜쥐지만 말고 이제는 이 부자가 굶주린 어린아이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을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세속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라? 말씀 속에 보니까 절제하며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나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뿌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까지도 눈살을 뿌리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올해를 이제 맞춰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택함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며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자. 이 말씀 꼭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고 실천을 해야 할 그런 덕목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와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3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다시 말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남.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정결하고 뜻있게 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희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희생하라, 희생하라. 응? 여러분 25년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얼마나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내 한 몸만 그저 추스리기도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 선배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또 이성봉 목사님, 배민수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분들은 당시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내어줘 버렸어. 순교를 했어. 순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25년 우리가 한 해 살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주일마다 나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 중 이 한 구절이라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러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6년을 맞이하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은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매 주일날 그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그저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5년도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졌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25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며칠 남지 않은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정말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 이 은혜는 단순히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며 깨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현재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세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다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 정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에 급급하고 한 달에 급급하고 내 일신의 안위에 급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착역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거주하여야 할 처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저 거쳐 지나가야 하는 길.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재림을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그 삶,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니까 그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과거에 연연하고 오늘에 급급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그저 뒷전으로 여겼던 25년 한 해, 정말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26년을 맞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